반갑습니다. 오늘로 열왕기상 묵상이 마무리되고 이제 오바댜서와 욥기 묵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대략적인 남북 이스라엘의 초기 열왕들을 살펴봅시다. 약 BC 930년경에 남북이 분열되어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초기에는 서로 경쟁 또는 전쟁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의 남북은 마치 햇볕 정책 분위기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자녀들의 이름을 같이 장명할 정도로 화해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아람이나 주변국과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왕복이 아닌 병사의 옷을 입고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만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2장 40절까지 주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 와서 또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3장에 가서도 아합,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과 모압을 같이 치러 가겠냐는 제안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에 가서도 여호사밧이 언급됩니다.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쓴 딜레에 따르면 여호사밧은 25년 통치 중 아버지 아사 왕과 3년의 공동 통치, 또한 그의 아들 여호람과의 5년 공동 통치를 포함한 기간일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아왕 4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실리의 딸인 아수바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사밧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하건만 요즘식으로 보자면 편리를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사밧의 북방 정책은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곧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 밖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이방 신전에 남아있던 모든 남창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그 대행자를 임명하였던 시대입니다.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큰 무역선들을 건조하여 오빌에 가서 금을 실어 오려고 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시온게벨은 솔로몬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무역항 중의 하나였던 곳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뜻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었죠. 역대하 20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하시야는 악한 왕인데 여호사밧이 중요한 국가적인 것을 협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결과로 배들이 파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여호사밧에게 자기 나라 상인들도 함께 항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여호사밧은 그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2년의 짧은 통치 기간에 아하시야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바다입니다. 악행과 죄가 더하여가는 형국입니다. 다윗의 선행과 거룩과 빚됨과 착함 등을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죄의 길로 인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다니 그런 악한 선조들을 본받아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남북 왕들의 통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정치, 외교 등에서 통치권은 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왕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17장에서도 왕이 된 자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의 핵심이자 요약은 매주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선포하며 같이 받는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이죠.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선한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